4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오늘도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 평안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편지. 이 편지의 어떤 마지막 형식들은 항상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강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은 peace라고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평강이 참 중요하죠. 어떤 평화로운 상태, 그거는 반대는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불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내적으로. 물론 외적인 평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과 갈등이 없는 상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평강은 어떤 1차적으로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환경 때문이죠. 우리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평강이 깨지고 불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평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쓰면은 평강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주시고. 이 평강은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죠. 평강을 너희가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화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근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없이 인간 스스로의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된 평화, 사람들이 우리 괜찮아, 우리 지금 평안한 상태야, 나 지금 평강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사실은 평화롭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과도 평화롭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평안하다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모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삶의 상태에도, 이 나라나 이 사회의 상태도 보면은 여러분 평화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워요.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이 터지는 사건 사고들 통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전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일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평화를 원하면, 진정한 평화의 상태로 가려면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평화, 정말 우리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내 삶에 평화를 주십시오.
근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강을 얘기했냐라고 하면 이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외적인 평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서 깨지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도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고부터 외적인 적들이 들어와서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평안하다, 평강하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적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이 사사기를 공부할 때 그걸 전공하신 교수님이 쓴 책이 뭐냐면 엔샬롬 교양곡이라고 했어요. 엔샬롬. 여기에는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적들을, 주변의 주변국들의 이제 그 전쟁을 예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속에서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아니야, 평화로워,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샬롬 교향곡과 같다고 사사기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은데도 지금 곧 위태로운 상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잘 될 거야, 평화로울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강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그 사사기 시대에 그 평화가 어떻게 다시 지켜질 수 있었냐.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40년, 80년 사사가 다스린 동안에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외적인 평안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상태. 근데 다시 언제 그들의 평화가 깨집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질 때. 예.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중요해.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지금 잘 되고 있어. 예. 그러다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의 교회의 앞으로의 축복도, 형통도 어디에 달려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잘 이뤄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은 힘을 가져가고 우리가 뭔가 강해져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네. 그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단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그 순수한 관계.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자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번 그냥 끝났다 하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들을 유지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든 평강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우리는 바라면서, 그러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 삶에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평화를 깨트리게 되느냐,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위태로워지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이 사실은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입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선악과가 아주 흉측하게 생겼거나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게 여겨지게 했으면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좀 넘어갈 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냥 나빠 보이고 저렇게 가면 죽을 것 같아 하면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지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도가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 근데 그것을 넘는 게 위험해 보이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는데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넘어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사탄이 유혹을 했듯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 넘어갑니다. 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파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수 없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 가정의 그 선을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넘어가는 순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른 것처럼 모든 평화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단 한 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해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평화, 평강,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평화를 깨뜨리신다면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겸손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희생의 삶.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 치열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상태였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 모든 풍경과 그 동요 속에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인간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악과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삶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십자가의 섬김과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게 뭐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이 죄악이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이 위태위태한 사회 속에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평강을 구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스스로의 평강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진정한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삶 속에, 그 평강을 잃어버린 삶 속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 때마다 일마다 주님 평강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회 속에서도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들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참 요즘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또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일순간의 평강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평강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모든 사회에도 진정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정말 평화의 사람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